온세대 예배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8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영원히 기억될 헌신입니다. 우리가 이런 참된 헌신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오늘 14장 1절부터 12절은 여기까지가 이제 고난주간 화요일에 있었던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아주 큰 대조되어지는 두 사람의 인물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한 명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은 예수님의 12 제자였던 바로 그 회계를 맡았던 가룟 유다입니다. 그들이 아주 큰 대조를 이루는 이제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진대요. 그것을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호시탐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일까만 생각하고 있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는 자들이죠. 찾는 자들 안 넣으면 좀 안 되겠죠?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왜 이렇게 미워하고 왜 이렇게 죽이려고 하나요? 결정적인 사건은 성전 정화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성전에서 그들이 그 성전이라 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장사를 했다는 것이요. 특히나 그 제물로 바치는 그 의미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본인들이 일부러 심사를 하면서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큰 돈을 더 보태서 자기들이 파는 그 짐승을 제물을 사게끔 유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도 화폐에 이 로마의 그 황제가 있으면 이거 우상이다.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바꿔주겠다 해서 그 차익을 또 챙기고요. 얼마나 못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다 둘러 엎으셨거든요. 그리고 많은 자들이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이제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오직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동기가 어디 있냐면요. 오직 나예요. 자기 이익이죠. 결국 그거 예수님이 침범하는 것 같으니까 본인들도 알거든요. 이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성경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행하는 이적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 구약에 그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맞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일부러 모른 척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의 이익에, 당장의 현세의 이익에 방해가 되니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에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그러니까 2절에 뭐예요?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왜 밀란이 일어나냐면 그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어쨌든 정치적으로든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따르는 자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아무 명분 없이 예수님을 잡아다 죽이게 되어지면은 뭔가 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결국은 그들은 누구를 의식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식한다는 거죠. 하나님보다는. 그래서 멸망받는 자들의 특징, 오직 동기가 나.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을 의식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러더니 뭐예요? 명절에는 하지 말자. 뭔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는 합리성을 따집니다. 자신들의 수준 안에서요. 합리적이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보다 합리성을 더 따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3절부터 9절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대조를 이루는 두 인물이 나오죠. 물론 여러 인물이 나오지만 그 중심에 두 인물이 있습니다. 3절부터 9절인데요. 오늘 마가복음 14장만 읽어보면은 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라는 것도 기록 안 됐어요. 요한복음에는 되어 있는데. 그리고 여기서 막 향유를 부으니까 막 제자들이 화를 냈다고 여기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만은 요한복음에는 정확히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가룟 유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했습니다. 깨뜨렸다는 것은 뒤도 안 돌아보는 거죠. 그렇죠?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병 그 입구 부분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께 다 부었대요. 근데 그 양이 얼만큼의 양이냐면 300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래서 대략 뭐 10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 된대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으로 계산해도 한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누가요?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요. 근데 여러분, 마리아가 이 행동을 하기까지 모습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마리아는 늘 주님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뭐 하는 자였어요? 청종하는 자였어요. 그렇죠? 그러니 다른 동기가 없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오직 이 예수님께, 이 사랑하는 예수님께 정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갖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 한 가지로 그 향유팍을 깨뜨려서 주의 머리에 부은 겁니다. 근데 신기하죠?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라고 오늘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구를 말하면 가룟 유다를 말합니다. 가룟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가룟 유다가 먼저 성을 냈어요. 막 화를 내면서. 근데 여기서는 그냥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이 정도로만 기록되어져 있는데 원문을 살펴보면은 이 분노가요 극에 달했대요. 그래가지고 눈이 거의 뒤집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 그냥 너 왜 그랬냐, 그거 그냥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도와주지, 이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말하고 또 말하고 2번 말하고 3번 말하고. 좀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 특징이죠. 반복해서 또 말하고 또 말하고. 거의 이 누구를요? 이 마리아를 거의 잡는 겁니다. 엄청 괴롭히는 거예요. 왜 허비하냐? 굉장히 분노하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되게 왜 좋은 일이냐면요, 뭐 헌신했기 때문에 좋은 일이 아니라, 비싼 걸 바쳤기 때문에 좋은 일이 아니라, 이 마리아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한 행동인데, 그 헌신인데, 그것이 이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구속의 그 계획 가운데, 여정 가운데, 이제는 죽음을 앞둔 그 시점에서 향유오팜을 부음으로써 그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게 됐다는 것이죠. 미리 준비하게 됐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사해서 드린 그 헌신이 그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이것이 앞으로 온 천하에 이 복음이 증거될 텐데, 그때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영원히 기억될 헌신으로 그 응답을 받은 것. 그 시작이 뭐예요? 말씀을 청종하면서부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에 반해 악한 자의 모습을 보세요. 기록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원래 멸망의 자식으로 예정되었긴 하지만은 그가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했던 그 계기가 바로 이 향유 도유 사건입니다.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오히려 잘했다. 그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지만은 나는 너희 항상 있지 않는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드렸다. 너무 칭찬받을 일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직 관심이 다른 것에 있었던 가룟 유다는요,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다니까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갔다고 했죠.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 자녀에게 들어갈 수 있나요? 빙의 될 수 있을까요? 개혁 신학적으로 보면은 불가능합니다. 신학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물론 생각 가운데 속일 수는 있죠, 그렇죠? 속일 수는 있죠. 죄 가운데 속일 수는 있죠.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서, 누가복음 22장에는 사단이 들어갔다고 기록되어 있고, 다른 곳에는 또 생각 속에, 또 다른 곳에는 그냥 속였다, 이 정도로 나오는데요. 우리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이 사단은 살아있어서 지금도 죄가 역사하는 곳에, 그곳에서 그 죄로 인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렇죠? 그 안에서 왕노릇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들어가 말씀을 청종함으로 이 은혜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축복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번에 좀 어떻게 방법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근데 오히려 그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그 방법을 오히려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꼴이 되어 버린 것이죠.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물론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하지만 자기와 함께하고 늘 함께하고 말씀을 가르쳤던, 사랑해 주었던 그 제자가 예수님을 배신했다니까요. 그래서 뭐예요? 돈에 예수님을 팔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종교 지도자들을, 대제사장들은 굉장히 듣고 기뻐하죠. 그렇죠? 야, 방법이 없었는데. 그렇죠? 정말로 동기가 바뀌지 않으면요, 결국 그것에 걸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나라는 동기, 나의 유익, 나의 이익,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내려놓는 것이 바로 순종이요
신앙 생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14장 11절 이후로 본격적인 예수님의 고난의 이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정말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 동안 우리 보고 고난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와 그 땀과 그 모든 것을 피와 물과를 다 쏟으시고 죽기까지 그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을 정말 우리가 기억하며 한 주간 온전히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들여 전심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청종함으로 영원히 기억될 헌신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